다 같이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호를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들은 말씀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절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셔서 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웠던 가정 경제와 사업장과 직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더 부흥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의 삶과 터전과 일터가 가장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되는 참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모든 바이러스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역사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 회복의 은혜를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쿠데타로 인해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과 미얀마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을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걸 보던 주인들은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오던 큰 이익이 사라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라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먼저 심하게 매를 때린 후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까지 쫓아 주었지만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감옥의 문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탈출할 자신들로 하여금 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위해서 결국은 탈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에 감동한 간수는 회심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좀 더 주목해서 볼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대상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전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오래전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목회학 수업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전도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너희만 믿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곳은 아닙니다. 억압된 곳이고 통제된 곳이고 가장 무서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때 또 어떤 그 교도소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간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간수의 입장으로서 죄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수가 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못 전할 그런 장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정보다도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합하라면 가정과 직장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직장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얻는 이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경제를 잘 꾸려 나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고민하고 계속 또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일터가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시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내가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이 아니라면 혹시 다른 공동체나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주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대상에 상관없이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부중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의 사역을 오히려 유대인들로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함으로 동일한 처지인 죄수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오히려 자신을 감시하고 매질하고 괴롭히던 간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서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해도 솔직히 우리는 잘 못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감싼다고 함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잡히시던 밤 자기를 잡으러 온 여러 이제 군인들과 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자신과 함께 달린 죄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잡으러 죽이러 온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을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대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힌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늠한 여인처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남들이 멀리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이지만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전도를 이야기할 때 언제가 가장 좋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를 왔을 때, 출산을 했을 때, 혹은 누가 장례를 당하거나 아플 때, 그리고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그것은 전도의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환점이자 큰일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혹은 사업을 하시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또한 큰 병을 얻거나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주 큰 어려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위로의 말로써, 사랑의 말로써,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써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아주 선하게 잘 사용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옥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것을 이용해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매질하던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서 그리고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장소와 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 생각하고 여건이 안 되다 생각했던 우리들의 안일한 마음을 주님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매일매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호 선교사님 과정과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 쿠데타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굳게 다쳤던 그 미얀마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드림키즈 중앙 유아 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잘 끝나도록, 그리고 교육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 세상에 무너진 기독교 교육의 초석과 대안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만 좋고 우리 가족들만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여건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상대가 어렵다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장소와 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 동료와 아버지의 사업적인 원수님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무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어디든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민호 선교사님 과정과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군부에 촉발해 주신 명이 벌써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그들의 하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나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다쳤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도 사용하시고 핍박도 사용하시고 밖에도 사용하시고 모든 어려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군부 쿠데타의 고난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먼저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굳게 닫혔던 아버지 미얀마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진행 중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전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리 시간을 잘 맞춰주시고 도와주시고 개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준비되는 속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유아 교육원이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기독교 교육의 초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살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를 하나님